예,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죄 사함과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문장들이 하나하나 다 굉장히 압축되고 농축되고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빨라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1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장은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거기까지가 이제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은 그 구원의 감사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셨다 하는 말씀이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6절까지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인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인치시고 그걸 확증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7절 말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 사함에 대해서 잘 보시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이 저 속량이 도대체 뭔가, 속량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저 속량이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중에 에베소서에서 3번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뭔가, 어떤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속량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 속량인데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량이 뭔가, 어떤 값을 치르고, 사람에 대한 겁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값 때문에 이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고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제일 좋은 예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납치범 얘기를 하면, 납치범이 이제 사람을 납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납치범의 요구에 따라서 몸값을 부르면 그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납치에 대해서 뉴스 기사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근데 하여튼 미국에 부호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 이제 여자 손녀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치를 당한 겁니다. 돈 때문에 납치를 당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신고하면 원래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고를 해서 이 납치범들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납치범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했는데, 돈을 가지고 가면 경찰이 이제 하고 이제 같이 가죠. 돈을 가지고 가면 또 그 납치범들이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또 바꾸고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이게 경찰이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납치범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요구를 합니다. 기차, 굉장히 그 가운데 구간이 긴 기차를 타게끔 하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연락이 오면, 신호가 오면 돈주머니를 밖으로 버려라. 빠른 기차에서 밖으로 버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갈 거고 그 손녀딸의 위치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을 길이 없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언제가 뭐 너무 긴 기간인데 언제인 줄을 모르니까 거기 다 경찰이 있을 수도 없고 숨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딱 신호가 와서 버렸습니다, 돈을. 근데 이제 그 범인들이 그걸로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알려줍니다. 손녀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관에다가 집어넣고 산에다가 묻었답니다. 근데 요만한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고, 숨 막히죠.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선풍기 비슷한 팬을 하나 달아가지고 배터리로. 근데 그 배터리가 다 닳으면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산에다 묻어놓고 그 산이 어딘가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넓은 산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 경찰들과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서 손에 손을 잡고 이제 바닥을 두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혹시 밑에 관소리가 날까?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면 가다가 결국은 발견을 합니다. 발견을 해서 이제 그 손녀딸이 살아난, 구출된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속량입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구속입니다.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7절에 보면은 속량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곧 죄 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속량을 하는데 뭐에 대한 속량인가 하면 죄인에 대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값을 치르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명확한 속량이고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지금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는 원래 이제 번역 때문에 이제 앞뒤 우리는 그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뀌었는데, 두 번째는 어떤 일로부터 되냐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량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으로 갈급해하고 갈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평안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갈급함이 있으면 그렇죠,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뭘 찾는가 하면 종교를 찾고, 때로는 명상을 하기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하고, 아니면 물질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안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렇죠?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평안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갈급함을 채우면 일어나는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언제 오는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뭔가를 막 채워 넣으면 내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로부터 시작하는가? 그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걸 발견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화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화해라는 것이 그걸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화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보지 않았습니까? 화해라는 것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저 밖에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는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필요를 목마름을 채워주는 예수를 원하는 거지, 나에게 예수님의 피를 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늘 내가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날 좀 채워주면 좋겠다,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다. 그게 안 채워집니다. 평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내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어떤 상태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화해는 오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한다는 거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앞에서 3절부터 6절까지 본 그 복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별개의 과정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한국교회에서 이걸 분리를 시킵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고 채워주실 것이다,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길이야, 그것이 시작이야 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게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고,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일,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점점 그게 분리가 되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로부터 무언가를 체험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눈물이 나오지 않고 내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뼈아프게 느끼지 않으면 나에게 치유는 없습니다. 그 구원, 속량, 죄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게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것이고, 내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영원한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업을, 어마어마한 그 무한한 기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입는다라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떤 건가? 물론 이제 지나고 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작점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는다는 것,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구원의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깨달았거나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구원은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것,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예수입니다. 예수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구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그걸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 아니면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기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을 내 힘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내가 덕을 쌓는 걸로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지,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을 믿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어떤 노력도 요만큼도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요만큼은 노력을 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성취하는데 깊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가? 아니요,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서 내 어떤 지식이 더해지고 내가 어떤 더 높은 단계로 점프해 가겠지, 아니요, 착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나는 거룩해질 거야, 기도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나는 더 나아질 거야. 아니요, 잘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것도 요만큼도 보탤 수가 없어요. 요만큼도. 구원에, 나의 거룩함에.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이 점점 거대한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결국은 무슨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패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부패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인데 2장 19절과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진짜 거룩해지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성경을 안 읽지?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지? 이렇게 말 못합니다. 자기가 더 나쁜 죄인인 걸 아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에베소의 말씀 표현으로 말씀하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사함, 그거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까?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지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합니다. 피. 여러분 혹시 피 좋아하십니까? 순댓국은 좋아하는데 저는 피는 안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장을 담다가 무채 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조심해야 되는데 그 손을 썰어버렸습니다. 이게 손을 쭉 갈아버렸습니다. 깊이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쭉 갈아가지고 여기 앞에 이제 피부가 다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있는데 좀 있으니까 현기증이 막 나고 쇼크가 와가지고 이제 푹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만 보면 이상합니다. 저는 막 속이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도 뭐 젊지만 훨씬 더 젊을 때 그 헌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헌혈을 하면 적혈구를 뽑으면은 막 빈혈이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만 뽑느냐? 혈장만 뽑습니다. 혈장만. 피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그 속량의 의미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미치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떨림도 없고, 죄 범하면 원래 떨리지 않습니까? 벌벌벌 떨립니다. 이게 칼로 나면 어떡할까? 근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봐,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가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죄가 없다고,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죄가 너무나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한테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나도 죄를 짓고 김 집사님도 죄를 짓고, 그래서 누구가 누구 보고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그냥 어느 정도로 그게 쉬운가 하면 마치 숨 쉬듯이, 죄 짓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유롭고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죄 속에 파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길에서 그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 막 빨간불에 건너가면 죄인입니다. 그렇죠. 저놈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함께, 기다리는 사람이 모두가 다 함께 건너가면 어떻습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때 다 건너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습니다. 과속도 그렇습니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못하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선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뉴스에 보면은 살인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면 손가락 쥐는, 저는 빨리 사형을 시켜야지. 사기꾼이 나오고 중독자들이 나오고 성범죄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놓고 저놈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우리 차이점이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가 틀린 겁니까? 그 사람들은 자제력이 좀 약했고 우리는 그래도 좀 자제력이 있어서 실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살인했다. 마음으로 간음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음욕을 품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간음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만 제가 좀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첫 번째 죄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깨닫지도 깨닫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모르는 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게 죄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모르는 게 죄일까? 예, 죄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이 무언가 하면 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선한 것은 뭔가 하면
시간에 따라서 잘 작동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는 악한 겁니다.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테면 경비원이 건물을 지키는데 그냥 경비원이 건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게 죄가 되는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됐는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나가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혼자서 잘 살 수 있거든요.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겁니다. 무시하고 쫓아내고 관심도 없고, 그게 당연한 우리의 죄입니다. 당연한 우리의 죄입니다. 본질적인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시고 영화로우신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세워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게 우리 죄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냥 목구멍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숨 쉬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보란 듯이 몰래 바람을 피면 그래도 봐주겠는데 눈앞에서 바람을 핀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무시하는 거.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대놓고 저주하거나 대놓고 반대하거나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아니면은 여러분의 아이를 납치를 해서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이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그냥 폭행한다, 린치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뉴스에 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당장 죽여라, 사형시켜야지,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깝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관심도 없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찾지도 않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아들 예수를 납치해다가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를 쏟으시지 않겠습니까? 진노하셔야죠. 진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진노를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를 다 거기에다가 퍼부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데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다 퍼부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진노를 무엇으로 갚으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몸값 대신에 값진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금과 은으로 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몸값을 지불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했는데 그건 뭘로 했다고 하십니까? 보배로운 피로 대신 지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는데 그 피로 치르시고 우리와 화목해 하신 겁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셔서 화목해 하신 겁니다.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그래, 네가 인정만 해라. 죄인인 것을 인정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에 그 죄값을 다 치른 거에 대해서 네가 고백해라. 그러면 네 것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을 주고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만난다고 하시냐면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서 화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소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7번 어린 양의 피를 그 증거궤 위에 뿌립니다. 그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나는 장소를 특별한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들, 이방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신전을 만들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에 가고, 성당에도 가면은 사제들만 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을, 특별한 곳을 둡니다.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상강대상, 하강대상 이렇게 둬서 상강대상은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고 거룩한 사람만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몰라서 여기 올라오면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전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왜 언약궤라고 하는가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율법이 들었습니다. 율법은 뭔가 하면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율법을 갖다 대면 죄인이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이거 너 범했지 않아.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증거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궤 위에 뚜껑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로 덮고 그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름으로 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레위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4절인데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를 먹지 말랍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까? 피와
생명체가 일체니라. 하나다. 다시 말씀드려서 피가 뭡니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즉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는데 그 몸값이 왜 피가 되어야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고, 이전에 우리는 죄와 함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피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피를 먹는 겁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피를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얘기하십니까? 피를 먹으면, 그 짐승의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의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레위기에서는 짐승의 피 먹으면 안 돼, 사람의 피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그 사람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면 내 피를 먹어라.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마셔야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피를 마셔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입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쳤고,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내가, 그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참된 평화는,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취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그 피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회복은,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완전히 잠기도록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7번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완전수입니다. 충분히 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뿌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힘듦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회복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같이 그 보배로운 은혜의 피가 매일 뿌려지기를 원합니다.